더 좋은 아침, 더 좋은 세상, 더 제작교회 이진욱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9절과 17절입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선함과 신교로움이 생명을 강구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시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기다림이 길었던 적이 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이름이 불릴 때까지 하염없이 앉아 있었던 시간, 대학 입학 발표 시간, 아이가 태어날 때,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사람에게 카톡을 보냈는데 답장이 없을 때, 그때는 마치 30초가 30분 같았던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기다림이 길면 두 가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는 포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의심하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38년 병자는 어떨까요? 38년이면 인생의 반을 환자로 산 것입니다. 38년 기다리면서 그에게 남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좀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화요일부터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화요일은 일어나라 에게 이래 죽은 자리에서 부활하라고 말씀을 전했고, 수요일은 자리를 들라 도구 위에 누워있지 말고 들어 올려라, 목요일은 걸어가라 방향을 확인하고 생명 쪽으로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 마지막으로 9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곧, 즉시, 찰나라는 뜻입니다. 38년을 기다렸는데 기적은 곧 일어났어요. 금방 일어났어요. 이 간극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다면 5년 차에 혹은 10년 차에 20년 차에 오셔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38년째 오셨을까? 이 사람이 뭘 잘못해서 벌받은 것인가? 하나님이 잊으신 것은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이 느리신 건가? 5장 17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제까지. 바로 이 순간까지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일하신다는 거죠. 이 한마디가 38년의 침묵을 해석합니다. 아버지가 안 계셨던 것이 아니에요. 잊으신 것이 아니에요. 느리신 것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버지는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어요. 다만 그 일이 우리 눈에 안 보였을 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립니다. 하루가 지나서 밭에 가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가봅니다. 여전히 흙밖에 없어요.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조용합니다. 농부가 매일 아침에 밭에 나가서 아직도 이렇게 말해도 흙은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흙 밑에서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씨가 터지고 뿌리가 내려가고 줄기가 힘을 모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아침 싹이 곧 올라와요. 갑자기요? 아니에요. 한 달 동안 흙 밑에서 일어난 모든 것의 결실이 곧 그 순간에 터져 나온 것이에요. 3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곧은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일하신 것의 열매가 곧 드러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패턴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어요. 그의 나이 17살이었습니다. 17살이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잊지 말아 주세요. 그런데 2년 동안 잊혀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17살에서 30살까지 13년을 기다렸습니다. 그 13년 동안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요셉이 왜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묻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곧 일이 시작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루아침에 바로 앞에 섰어요.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13년이 걸렸지만 전화는 하루였습니다. 하나님이 느리셨던 건가요? 아니에요. 13년 동안 요셉을 훈련시키셨고 보디발의 집에서 행정을 배우게 하시고 감옥에서 사람의 마음에 읽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까지 일하시는 아버지의 시간표였어요. 한나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원했어요. 간절했어요. 매년 실로의 성전에 올라갔어요. 매년 울었어요. 매년 분인나에게 놀림당했어요. 몇 년이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다만 해마다라는 단어가 반복될 뿐입니다. 해마다 올라가고 해마다 울고 해마다 빈손으로 돌아갔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때가 되니까 사무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꾸는 선지자가 태어났어요. 한나의 기다림이 한 민족의 전환점이 된 곳이에요. 한나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이 하나님이 이제까지 일하신 과정의 일부였어요. 여러분 중에 지금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기도한 지 오래됐는데 응답이 안 보이는 분, 자녀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데 변화가 강감무소식인 분,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 분, 관계가 깨진 채로 시간만 흐르는 분, 사업이 안 풀리는 분, 사명은 받았는데 문이 안 열리는 분, 그 기다림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17절 이 말씀을 가슴에 넣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아버지는 쉬지 않으세요. 보이지 않는 흙 속에서 씨앗을 터뜨리고 계세요. 들리지 않는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게 하고 계세요. 요셉의 13년 동안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한나의 해마다 동안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38년 병자의 38년 동안에도 일하고 계셨어요.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더 볼 곳이 있습니다. 곧 기적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이 뭘 했을까요? 혹시 안 되면 어떡하지? 일어나라고 했는데 일어나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지? 더 나빠지는 건 아니야? 이런 계산을 안 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오니까 곧 일어났어요. 38년을 기다린 끝에 온 그 순간에 따지지 않았어요. 머뭇거리지 않았어요. 왜 이제야 오셨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이 임한 그 순간에 곧 순종했어요. 요셉도 바로 앞에 불려갔을 때 13년이나 걸렸는데 좀 쉬었다 갈게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곧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바로 앞에 섰어요. 한나도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 젖을 떼고 그리고 곧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나가 조금만 더 안고 있을게요. 조금만 더 우리의 아이 사랑하고 있을게요. 이러지 않았어요. 곧 일어나 성전에 데려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는 지난 아침 기도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화요일에 나는 영적으로 살아있는가? 수요일에 도구 위에 누워있지 않는가? 목요일에 방향이 맞는가? 오늘은 나는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후반부에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자기들의 시간표에 맞지 않는다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4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가 너희를 고발한다 라고 하셨어요. 그들은 모세를 기다리면서 모세가 가르치는 분을 놓친 것이죠. 반면 38년 병자는 달랐어요. 38년을 기다렸고 지치고 포기하고 무력해졌지만 그런데 그 순간이 왔을 때 곧 일어났어요. 요셉은 14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곧 한나는 해마다 울었어요. 그리고 때가 왔을 때 곧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서두에 기다림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대학 학교 발표 앞에서, 분만실 앞 복도에서 기다림이 길면 포기하거나 의심하거나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선택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신뢰하기입니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기,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기, 흙속이 조용해도 신뢰하기, 내 시간표와 안 맞아도 신뢰하기, 그리고 때가 오면 곧 일어나십시오. 자리를 드십시오. 걸어가십시오.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의 감옥에서도, 한나의 눈물 속에서도, 38년 병자의 매트리스 위에서도, 그리고 여러분의 출근길에서도, 이 금요일 아침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의 더 좋은 아침,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천국으로 만드실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일어나라 하셨고 자리를 들라 하셨으며 걸어가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곧 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겐 기다림이 있습니다. 오랜 기도가 있습니다. 아직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요셉의 13년 동안에도 일하셨고 한나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셨고 38년 병자의 38년 동안에도 일하셨던 아버지, 지금 우리의 기다림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신뢰합니다. 느리게 느껴져도 신뢰합니다. 내 시간표와 다르더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때가 오면 곧 순종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겠습니다. 따지지 않겠습니다. 말씀이 임하는 그 순간 일어나겠습니다. 이번 주에 들은 말씀이 우리 귀에만 머물지 않고 가슴을 지나 발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자리를 들게 하시며 걸어가게 하소서. 그리고 곧 그의 순간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주일 앞둔 이 금요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이루고 계심을 고백하며 오늘 하루도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